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마테오 복음서는 마테오 복음서를 써서 읽게끔 했던 그 대상들이 누구였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참 신기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한다고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어야지. 이 마테오 복음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용은 또 조심스럽게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적었죠.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근데 마테오 복음서의 그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마테오 복음서는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분이 그들이 기다리던 구약에서 그렇게 고대하던 바로 메시아이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전하고자 했던 것이 마테오 복음사가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있었던 하나의 또 그 시대의 상황을 또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바리사이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여러분들, 이 바리사이들이 왜 예수님을 이리 따라다녔어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뭐 치유를 받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확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왜? 그들의 잣대, 그들이 이해하는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맞는 메시아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기보다는 누가 더 우선이에요? 자기들의 이념, 자신들의 어떤 만들어 놓은 그 범주 안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바리사이들과 부딪히는 문제가 결국 뭡니까? 율법의 문제죠. 특히 안식일 규정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했어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은 그냥 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인지를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가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그 이념, 자신들의 어떤 조직에
과연 이 사람이 편성해서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뭐예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께 다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리사이들이 결국에 자기들의 잣대에 예수가 어긋나니까 결국 뭐예요? 이제 예수를 없애려고 해요. 이것이 2000년 전 이 바리사이의 모습이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신앙인이라시고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공생에 의해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오늘 이 마태복음사가는 이사야서 42장에 주님의 종 첫째 노래의 말씀이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수록해 놨죠. 근데 이 말씀을 보노라면은 하나님은 시인이신 것 같아.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담아 주시는데 이 한 기절 한 기절이 어떻게 하면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담아 주실까? 너무나 어쩌면 표현의 극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또 그 선의 극치를 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의 종을 이렇게 예언케 하면서 이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이사야서 42장의 주님의 종 첫째 노래에 오늘 우리의 마태복음 12장 21절에는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그러나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기까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에 희망을 걸었던 게 아니에요. 왜?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면서 지극히 또 다른 바리사이처럼 자신의 원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12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저 자신도 위안을 받을 때가 있어. 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그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나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도 바뀌지 않았다면 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안을 삼는 거로 평생을 살지 마시고, 그러나 그 제자들은 바뀌었죠. 변화되었죠. 그것을 결국 무슨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꿈이 완전히 좌절된 바로 예수의 죽음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을 또 체험했어요. 그 이후에 바로 그들은 예수의 이름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지, 그들 눈앞에서 죽었던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어요. 그들은 거기서 잠깐 놀랐지만 또 자기로 돌아가요. 많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술만 터치했는데도 뭐예요? 다 구원을 받는데도 그들은 그걸 보고 기이하고 잠깐 놀랐지만 다시 자기로 돌아가요. 그리고 지극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추적하는 척 따라가고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교회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 서성이 끌려갈 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도 예수와 함께 가던 한 패거리가 아니냐? 예수는 부정을 합니다. 이때 예수라는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 그냥 나자렛의 한 사람, 나와는 별개의 예수.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 예수를 어떻게 돼요? 부정해야죠. 여기서 뭡니까? 나와 예수는 별개죠. 이랬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리시고 나서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성령을 입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죠. 그러자 오순절 설교를 하고 어느 날 오후 3시에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태생 안전뱅이가 그에게
구걸을 하려고 그를 쳐다보자 베드로가 그를 유심히 쳐다보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버떡 잡자 벌떡 일어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말을 보세요. 예수와 내가 별개의 존재로서 따르는 척했던 예수가 이제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물어봤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다른 바리사이가 아닌가? 우리가 요즘에는 전례 용어에 좀 바뀌는 바람에 그전에는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써요?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언제나 우리는 뭐예요? 아주 미련 없이 버리죠. 예수의 이름을.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우리 존재가 지금 살아있고 이 발을 내딛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이름 덕택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리사이처럼 자기 기준에 자기 범주에 예수를 시험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예수를 없앨 모의를 했듯이 우리들도 기도를 할 때 스스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덜먹입니다. 이 모든 그 기도의 내용은 나의 것으로 다 차 있죠. 나의 것, 나의 미래, 나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의 내용을 채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한다고 그냥 내뱉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역시 2000년 전 예수를 죽일 모의를 했던 그 바리사이적인 모습이 나에게도 내재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나를 파스카의 신비를 살도록 나를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파스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께 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붙잡았던 그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존재요 나의 생명임을 베드로는 이제 느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누명처럼 써서 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일으켜진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공생애를 통해서 구약의 주님의 종 첫째 노래를 이루셨듯이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의 사도로서 베드로 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도록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희망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희망합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노후 생활, 여러분의 어떤 죽음, 그것에 희망을 겁니까? 우리가 유일한 희망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희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자비의 예수님 밑에 적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우리의 존재는 그 저 기도로 인해서 이미 나의 존재는 없어지고 우리는 어디에 존재에 함몰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라는 그 존재에 우리의 존재는 이미 녹아들어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오롯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은 악의 속삭임이고 구름처럼 없어지는 이 세상의 희망일 뿐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그 베드로가 그 이름에 비로소 희망을 걸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이름에 우리의 온 존재의 희망을 걸 수 있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